하나님에서 모두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 성경절 요나서 4장 4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며 각 주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나서 마지막 장 4장입니다. 사실은 이 요나서 4장은 요나서 전체 중에서 없어도 되는 장입니다. 3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3일 만에 튀어나와서 이 요나가 얼마나 그렇게 극적으로 살아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까? 그 극적으로 살아난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는 망한다라는 이 정말 이 한마디로 니느웨가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정말로 과연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까? 사실은 니느웨는 악한 나라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악독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정말 맞는 일일까요? 우리가 요나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만약 요나의 입장이었으면은 사실 요나의 그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정말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딱 드는 생각이 저렇게 하다가 사고 나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불현듯한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저 사람 구해 주실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 악독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정말 맞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살짝 망설여지는 이유는 그 기준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요나 자신이 볼 때는 아수르는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수르는 구원받는 것보다 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그 기준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위주의, 나 중심인 생각이 우리에게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바르게 판단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은 맞는 것이고 거기 맞지 않으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이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또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성낸다라는 말은 하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화를 낸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표면이 매우 뜨거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달궈지다가 아예 빵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그런 상황입니다. 차오르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빵 터지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견딜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요나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3장 마지막 절, 오늘 요나가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으로 바라본다면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요나가 이것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하는 대로 하는 그 일이 내 눈에 옳아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요나서 4장은 사실 필요 없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3장 1절부터 3절까지 끝났으면은 요나는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강조하려고 하셨다면은 3장에서 끝났으면 아주 완벽하게 됩니다. 그랬으면은 요나는 아주 이 니느웨를 구하고 자신의 이스라엘도 구할 수 있는 그런 큰 위인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4장이 붙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사역의 겉모습과 속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과 속모습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모두가 다 구워 말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역자의 내면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역자의 내면은 어때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3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것은 사실 3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내면은 4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할 수 없고 저렇게 그 죄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요나의 마음이 실제로는 누구의 마음인 것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애를 부어주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안 맞는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처럼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저지를 죄는 다 저지르고 정말 악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럼 나는 뭐가 돼?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 나는 뭐가 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믿은 나는 뭐가 되고 열심히 꼬박꼬박 헌금하고 봉사한 나는 뭐가 되나? 저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남을 해치고 수탈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저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다면은 내가 여태까지 했던 신앙은 뭐가 되나? 지금까지 내가 한 신앙들이 아까워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양보하고 절제하고 살았던 모든 날들이 억울하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게 견딜 수 없는 요나의 마음인 것이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기도하여서 이렇게 이랬다고 말을 합니다. 말은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지만요,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 지금 횡성수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저 나쁜 놈들 분명히 40일 만에 망한다고 했으면 망해야지 왜 망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나쁜 놈들 용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도망친 것이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자아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생각이 날 지배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하나님 정말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노하지 않으시고 크신 분이시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도 바쁜데, 부족한데 어떻게 우리가 아니라 저 나쁜 놈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런 3절에는 그 마음이 너무 커져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죽을 고비를 넘겨왔었죠 지금. 그런데 죽을 고비를 넘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만하면은 막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살만하니까 지금 어때요? 죽여달라고 합니다. 참 웃깁니다. 죽을 자리에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할 자리에서는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살만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지만 우리가 조금만 살만하니까 구해주세요. 구해주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때 이 요나의 마음을 선지자 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하는 그의 성벽에 굴복하게 되었고, 또다시 그는 낙담과 좌절감에 억눌리게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은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는 살아서 그 성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느꼈다. 이것이 사실은 신앙인의 고지입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 소위 택함 받았다는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 이 말이 우리에게 은혜롭고 꼭 필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로 사용되어야 하는 그러한 말입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길입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필요한데 너한테는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나에게만 이 일이 벌어져야지 저들에게 벌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요나의 생각입니다. 흔히 지금 말하면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노래를 로맨스고 너가 하면 불륜이다. 하나님의 사랑도 나한테만 일어나는 은혜이지 너한테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내가 화를 내야 마땅한 것이고 내가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뻗대는 게 맞다.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고 속성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요엘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나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한 내용이에요.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러면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이 말씀을 요나가 지금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것이 소망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누구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스라엘 자신들한테 해당되니까. 근데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요엘 2장은 은혜 중에 은혜이고 사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의 복음을 지금 요나는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지만 저들한테는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고 좁아터진 생각입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혜의 역설입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 나와 진영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벌어지면 안 된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이게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완고한 부분이고 완악한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 종교 전쟁입니다. 신앙 때문에 싸우는 전쟁을 끝을 봅니다. 다 죽을 때까지 안 끝납니다. 한 명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다 누구 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편이라고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편이고 너는 사탄의 편이니까 죽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편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편만입니까? 왜 하나님은 아수르의 편이 되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니느의 편에 들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좁아터진 고집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물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를 원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이들의 얼굴만 바라봐도 행복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저 또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저도 이 아이들을 보니까 저도 빨리 자식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들게 되었던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둘째가 태어나면은 이 첫째 아이에게 오는 변화가 너무나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독차지하고 있었던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이제는 둘째에게 가게 되니까 이 첫째는 이거를 견딜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아간 이 둘째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다 합니다. 사실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아기 때, 제가 정말 어렸을 때 곤히 잘 자고 있었는데 저희 누나가 저에게 와가지고 해코지를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둘 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이잖아요. 근데 서로는 경쟁을 하는 것이에요. 나 혼자 사랑을 받아야지, 나 혼자 독점해야지. 절대로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나 혼자 하나님을 독점해야지, 나의 하나님을 나눠줄 수 없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생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성경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편협하고 좁아터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소위 그들의 신앙이라고 포장된 그들의 교만과 아집을 공격하고 있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면은 3장에서 끝났으면 됐어요. 그런데 왜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 4장에 등장하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진짜 말씀인 것이죠. 야, 너희 안 되겠다. 너희 왜 이렇게까지 타락했냐? 이렇게까지 나를 너희들의 유익으로 위해서 이용해 먹는 독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오늘 4장 4절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1절부터 3절까지는
횡성수설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피해야 될 자세가 하나가 있죠.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언부언은 차라리 할 말이라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횡설수설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면서 기도도 아니고 하소연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이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언제 가장 커졌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커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 오직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모든 이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안 된다라고 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그들에게 정죄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요나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날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이 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니느웨는 죄인이고 너희들이 의인이지,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 너희를 정죄할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것인데 너희는 과연 오늘날 회개하고 있느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너희는 그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 앞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고집 부리고 있는 너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보다 훨씬 못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죄가 있느냐 없냐, 착하게 살았냐 못되게 살았냐, 이것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때의 기준인 것이죠. 우리가 볼 때 누가 좀 더 못됐고 좀 더 나빠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회개했느냐? 이거라는 거겠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하며 돌아왔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회개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주장하고 내 행위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도 꼼짝하지 않고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싫어하고 성내는 너희들, 유대인들, 나는 너희들을 저주한다라고 예수님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그 1절의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인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죄인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벼락 맞아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인 건 은혜의 도구인데 너가 죄인인 건 멸망의 도구이다. 이게 우리의 이중성이죠. 그런데 이 이중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으려고 그냥 나 혼자만 신앙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나만 안식일 잘 지키고 나는 구원 얻었는데 너는 그렇게 살다가 망해라. 난 모르겠다. 관심 끌란다.
이게 신앙인의 편협한 이중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인데 이러한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말씀 가운데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그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와 다른 진영에 있더라도 다른 생각과 다른 입장에 있는 너희들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길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중성이고 위선입니다. 모든 죄인이 돌아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을 꿈꾸며 고백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큰 성읍 니느웨, 이스라엘 눈으로 보면 다 망해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12만 명이나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인 것이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망해야 싸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자신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 혼자만의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다른 영혼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자일지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믿음의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는 그러한 자신감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